며칠 전에 서현역에서 23살짜리 최모 씨가 칼부림을 하다가 다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조금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서 이제 신상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럴 땐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분 부모님에겐 죄송하지만 부모가 그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부모가 폭행하는 걸 보여줬을 것이고, 부부가 늘 싸웠을 것이고, 늘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어떤 점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최모 씨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자꾸 실력 위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거나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교사 시험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돈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0대들의 횡포가 지금 많아지는,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횡포가 많아지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 의식을 바꿔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한 명이라도 더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든 114구 구호를 외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자 외치면서 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최모 씨를 누군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전도했더라면, 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은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예언해서 집 나가고 엄마도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이 두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자기의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 그 기억은 아주 날씬했고 건강했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구두를 신고 마지막으로 용돈을 쥐어주고 떠나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정력하고 노숙자를 전전하다가 좋은 분을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신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엄마를 꼭 찾아내서 나는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청년이 하고 살았는데,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자기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되고 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그러게 있나 보죠. 저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등록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좀 나라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죽이고 싶은 엄마가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걸 해주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복음이 있으니까 해주려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엄마는 날씬하고 이쁘고 예쁜 옷을 입고 있던 엄마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에는 큰 혹을 하나 달고 있고, 이거 며칠 못 살겠구나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이제 나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만났으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그 옆에 무슨 좀 어떤 남자가 하나 따라왔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그 사람을 칼부림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마귀는 이 정신병으로 이 사람을 준비해오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또 모세가 어떤 큰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8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시켜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또 그 형 3살 많은 그 형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모든 것은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난 지금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지? 내가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돈은 나에게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지? 체코에 갔더니 야누스라는 사람이 동상이 여기저기 있고 대통령보담도 야누스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존경해하고 이제 1400년대에 이 사람이 이 천주교로 타락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체코라고 있는 유럽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로 바꾸기까지의 뭐가 있었냐면 야누스가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는 뜨거운 불을 어릴 때 받아요. 어릴 때 받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갑자기 뭐 농사꾼이 종교 개혁 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해,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공부를 나중에 하는 거지만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죠. 프라하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돼. 그 다음에 존경을 많이 받아. 성격도 좋다, 뭐도 똑똑하다면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의 추대돼가지고 이제 프라하 대학 총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프라하 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기독교화가 되는데 전 유럽에 야누스의 영향력이 다 퍼지게 되고 마지막엔 결국은 천주교인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가 화형당하던 모습이 그림으로 동상으로 체코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체코에 가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1517년에 100년 후에 루터가 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루터를 만들어낸 사람이 100년 전에 체코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루터가 선택이 되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야누스를 100년 전에 준비시키고 비록 농부의 아들 작센 지방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루터가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그가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또 루터를 하나님이 또 교수직을 주셔가지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하죠. 공부는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길에 선택이 돼야 되면 필요한 게 공부지 내가 뭐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로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어떤 애가 와서 이제 예언 기도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제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으로 그냥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 애더라고요. 보니까 게임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1등, 2등 할 정도로 게임을 잘해서 와 좋겠다. 우리 아들은 언제 게임해가지고 나한테 1억, 2억씩 용돈을 줄 수 있을까? 부목사를 안 하고 게임을 했더라면 내가 좀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프로게이머인데 한번 예언기도 한번 알겠습니다. 예언기도 오케이. 울랄랄로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랄로 스물 예언이 착 나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엄청난 게이머가 돼가지고 1억씩 부모님에게 용돈을 갖다 주리라. 그러니까 얘가 막 좋아가지고 아빠가 근데요 제 통장에는 돈을 좀 안 가져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집사님에게 통장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한 달에 1억씩 집사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네? 맞다 그러잖아.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카톡에서 맞다 그러겠어. 울랄라 스물스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에는 프로게이머로 살았는지 모르면 후반기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울랄라 스물스물. 근데 너는 곧 게임이 싫어질 것이다. 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엄청난 후회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너는 역사 교수가 될 것이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확 찢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역사 교수가 된다고요? 네, 얘 역사 교수네요. 프로게이머가 아니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얘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게임 집어치우고 이제 역사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싹 잊어버리는 것이 물리, 화학, 수학 공식입니다. 필요가 없더라고 사는데.
그냥 남편 돈이 입금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 미분적 분할 필요 없어. 통장 보고 무슨 미분적 분 로고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예. 그다음에 그 통장 보고 뭐 수소, 헬륨, 응? 리튬, 리튬, 비, 붕소, 응? 탄소, 질소, 산소 물어봐. 다 외운다. 다 외워. 지금까지 외운다 내가. 근데 그거 그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있어. 공부 중에서. 이건 꼭 공부하셔야 돼. 역사. 역사는 공부해야 돼. 역사는 계속 따라다녀. 대화 중에 나오고 세종대왕 아들 누구냐 계속 나오고. 근데 그건 또 알아. 왜냐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건 또 알아 또.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독해해야 되는데 미국 역사를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독해합니까? 미국 역사가 그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이 있게 되고 그 역사를 알아야지 독해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 근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십자군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애굽의 문물을 다 공부하고 역사를 세계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를 거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물어볼 것이고 뭘 해결해 줘야 될 것이고 이 두뇌가 이제 똑똑해야지 그걸 하지 어리버리 해가지고는 이 60만 대군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공부시키고 다른 걸 비록 그가 뭐 물리화학 공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해놓은 거죠. 그 선택된 사람은 그쪽에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쪽에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성가대를 했고 어렸을 때 지휘를 했고 또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휘하러 간 데마다 목사님들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 지휘자님 좀 부르니까 예배 때마다 내가 불러야 되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어. 오늘 저녁에 보세요. 정호석 지휘자도 오늘 저녁에 안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없었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항상 마이크 대고 찬양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찬양을 틀리게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좀 늦게 믿은 사람이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CTS 어린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CTS 방송국에 매달 교회에서 돈을 보냅니다. 그게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매달 돈을 보내요. 지금까지 수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식구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어머니가 늘 찬송가를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CTS 합창 시켜야 된다. 지금은 얘네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미래에 쓰시는 사람은 일단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음악을 할 줄 알아야 쓰시거든요. 음치는 안 돼.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당신 음치 아닙니까? 시험 물어봐시죠. 당신 음치 아닙니까? 음치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노래방을 엄청 다니는데 네? 노래방 가서 노래 못 해봐. 그러면 진급이 안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데 성가에 대해서 많이 웃어줘서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에 대해서 찬양을 잘해줬기 때문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70년대에 어떻게 둘째 누나를 아버지가 미국에 보냈는지 간호원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전 식구, 우리 식구뿐만이 아니라 시댁, 뭐 친척 다 미국으로 이주시켰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시대에 대사관에 가서 줄 서는 거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에 우리는 미국을 꿈꿨는지 너는 미국 갈 거니까 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줬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선각자였고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네? 아니 선교지에 갔더니 진짜 선교지 인도, 필리핀 다 영어권 아닙니까?
선교지 목사님들 우르르 갔는데 설교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영어가 돼야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 내가 참 아버지를 잘 만났구나.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주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미국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일상 회화 영어를 했더라면은 그렇게 고급 영어를 못했을 거예요, 저도. 진짜 지난주인가 주일 저녁에 그 데이빗 밥 목사님이 영어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통역하고 딱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 이제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스피커 다 치웠잖아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웅웅거려 뭐 들려야지.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 이 모니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앞에 오고 이 모니터 없으면 뭔 말인지 사실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옆에서 뭐 대피기도가 뭐 하는 거 웅웅거리고 안 들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영어로 또 그 사람이 한마디씩 해야지 막 해야 되는데 막 몇 문장을 막 계속 하는데 소리 씨부랑 파이프 좀 그만 끊어라 막 그러는데 막 계속 그게 되나? 그래서 잘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고등부 목사님 이헌광 목사님이 저를 딱 만나더니 목사님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통역 잘하는 분은 나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러는 거야. 안 믿어지는구나. 표정 보니까 안 믿어져. 근데 그에게 칭찬을 딱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 내가 어릴 때 무슨 선택의 고난이 있어요. 아버지가 미국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아버지가 뭐 어린 사람이 무슨 선택의 고난이 있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CTS 합창단 시키는 분들 어릴 때부터 학가다 영어를 시키고 난 그분들이 성각자고 그분의 자녀를 10년 후에 보자니까 큰일을 할 게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애들 악기 배우는 거요. 교회에서 돈을 대줍니다. 하여튼 위원장 할 때마다 나를 반대해가지고 내가 많이 위원장 하다서 좀 지쳤는데 계속 반대하는 거야. 왜 돈을 거기다 주냐.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지 못한 거야. 나는 어릴 때 피아노를 어머니가 배워주고 그래서 반주를 했었거든요. 피아노 배워주고 악기를 배워주셨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어디 뭐 쓰임받고 싶고 그렇게 물론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바꾸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 문화.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기독교 역사. 부흥의 불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전 그래서 부흥의 불이 지나간 것을 아까 말한 체코도 가가지고 얀후스 루트를 받고 프랑스 가가지고 요한 칼빈의 루트,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의 루트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불 떨어졌다는 데 찾아다니면서 왜 여기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가. 그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세계 부흥사 강의를 하게 됐어. 신학교에서 세계 부흥사. 물론 거기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샀습니다만은 세계가 어떻게 부흥이 되었거든. 그래서 항상 대학 강단에 서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나를 여기서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이스라엘 다니면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헬라어 공부하느라고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요즘에 재밌고 쉬운 히브리어 공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저기서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부흥회 가서도 그렇고 많이 불러주더라고. 그리고 강사로 다니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되는 거지. 제가 지휘자를 오래 했는데 지휘자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정호석 지휘자. 근데 그 다음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안 주더라고 아예 돈을. 10만 원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나 강사할래. 강사하니까 그 다음에 몇백씩 주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사하니까. 어디 가서 3박 4일 강사하니까 1,0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안 주지 마시지 하고 그냥 1,000만 원짜리 수표 넣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부인이 모르는 건데 이거. 말씀을 애굽의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강사를 만드십시오. 우리 딸도 여기 직장 다니다 지금 청담호학원 영어 강사하는데 좋은가 봐. 돈이 좀 되는가 봐. 강사를 해야 돼, 강사.
그만 오늘부로 직장 간두시고 강사로 나갔어요. 내가 2부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잠깐 가 있으니까 그분이 제발 자기 얘기 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저쪽에 세종 1번가에서 4층에서 중국집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꾸준히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성도들 분산시켜서 두세 개로 분산시켜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새벽기도 꾸준히 거기 나오면서 열심히 성경을 막 받아줬고 내가 어떤 구절 찾은 사진을 꼭 찍어가고 막 외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예. 그 과거를 얘기해서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미국 가 있으니까 못 들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결국 어려우니까 부부가 막 이혼해야 될 지경이 되고 그다음에 우유 배달하게 되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벽기도 참석하고 집에 가 자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강사하래서 강사를 연구해가지고 따라하지 마세요. 주식 강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주식을 할 때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2년 동안 주식 강사 매일경제 주식 강사 하면서 벌은 돈이 평생 벌어도 이렇게 벌 만큼 벌지 못했대.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지금 이제 식구들 전부 미국 여행 갔는데 근데 강사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오시면 강사 안수를 좀 하려고. 다 강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강사를 하시면 돼요. 강사. 할렐루야. 그럼 성공해.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설교 중이었었지.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들입니다. 한 달에 한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그 유명한 수학 강사가 그렇게 벌고 있잖아요. 그 이름 잠깐 잊었는데. 자, 근데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뭘로 준비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데 구출하는데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콩고도스 남바로 보면 1696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인데 뭘 말씀하신 거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말할 때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신 모세에게 뭘 말했냐면 너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 백성들을 구출한다. 다바르 이 백성을 죄악에서 구출하고자 너는 보냄을 받는다. 너는 선택을 받았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걸 전파하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림을 잠깐 보면요. 유대인 하예후딤 왕 부멜렉 나사렛 하나자레이 예수아 이렇게 전파하라. 그런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제 거꾸로 히브리어는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보니까 첫 글자가 YHWH 이게 뭐냐면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첫 글자가 유대인 말을 푸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글자를 따서 하는 방법 음가 이것이 10이냐 20이냐 35냐 음가를 따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야훼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여호와라고 붙이게 돼요. 신을 붙인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가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요 할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내가 입이 둔한 자 보통 이렇게 한 문장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입이 둔한 자라는 것은 내가 좀 말을 더듬거려요. 내가 말을 잘 못해. 내가 80이 되니까 말이 좀 느려졌어요. 그 말이기도 하지만 입이 둔한 자 이오니를 한번 볼게요. 입이 둔한 자 이오니 보니까 그 다음 그림에 보니까 입이 둔한 자라는 걸 보니까 다시요.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을 보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읽어보면 여기 보면 세파타임 아랄
아니 헨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거꾸로 읽어야 돼. 아도나이 헨 아니 아랄 세파타임. 아도나이부터 읽어보자. 시작. 아도나이 헨 아니 아랄 세파타임 이렇게 읽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파타임 뭐냐면 입이, 아랄은 뭐냐면 둔하다. 그다음에 아니는 나는, 그다음에 보소서 그것은 헨, 그다음에 아도나이가 여호와. 아도나이는 주라 여호와는 뜻이고, 여기 보면 아랄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아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둔하다. 둔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다른 뜻으로 보면 거기 영어로 보이는지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uncircumcised 이렇게 uncircumcised circum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현대 용어로는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둔한 자의 이혼이 이 말은 뭐냐면 포경 수술 안 받은 자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이 어릴 때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그것이 뭐냐, 내 입술은 아직 할례가 안 됐습니다. 내 입술은 아직 불신자의 입술 같습니다. 내 입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둔한 자의 이혼이 무슨 말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내 입술이 아직 할례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오리까? 다시 말하면 내 입술 가지고서는 할례 못 받았기 때문에, 즉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입이 둔한 자이다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주중에 계속 공부하고 이제 창세기도 또 다른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쭉 이렇게 가다가 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보면 계시록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쓴 책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원어에 왜 이렇게 썼을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전천년 후천년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만 좀 나중에 계시록까지 다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쭉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이 둔한 자는 뭐냐? 내가 복음 전하기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보인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입이 둔한 자여인이 아렐 이제 콩코던스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6189번이고요. 아렐.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기 좀 부족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주셨잖아. 게르솜을 줬잖아.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나. 왜 죽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뭐 그런 죽음의 그 고통의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쓰임 받은 죽이려. 여기서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원래는요. 이삭이 죽어야 되듯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 주신 것처럼 여기 창세기 4장 24절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데 이때 이 부인이 굉장히 현명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그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로 맺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피남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구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십보라가 너는 모세는 내 피남편이야 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것은 할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니 바로 왕은 말이야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애굽에 세 신이 있었는데 암몬신, 푸타신, 라신, 이 세 신을 숭배하고 있고, 바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나보다 높은 신은 없어, 내가 말하는 거 전부 신이 말하는 거야, 다 복종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아유 그 신한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신이야? 하면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신이 되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줄게 할 때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 예. 나는 입이 둔한 자네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아론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신이 돼. 그리고 너의 형은 대언자가 돼.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아까 그림 보면 엘로힘, 네타티카, 레, 모세, 엘, 아도나이, 바요메르. 이거 이제 엘로힘, 신이 엘로힘이죠. 네타티카가 되게 하였은즉 볼지어다 레, 모세가 모세, 에게는 엘,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이르시되 바요메르.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 바요메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세, 레, 네타티카, 엘로힘. 예.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너는 엘로힘이 되게 했어. 이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게 했어. 이 말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모세야, 너 이제부터 엘로힘 되게 해줄게. 엘로힘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 아니야, 너 돼. 너 무슨?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히브리어로 읽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할게. 이 말이 그냥 너는 하나의 뭐 귀신 같은 그런 신 중에 하나로 너를 잠시 만들어 줄게.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너를 만들어준다. 걱정하지 마. 아니, 귀신은 바로왕 밑에 있지. 그러나 엘로힘은 바로왕 위에 있잖아. 엘로힘으로 가야지 걔를 누를 수 있지. 네가 귀신 같은 그냥 일반 신으로 가서 걔를 어떻게 누르겠니? 너는 이제부터 엘로힘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그 모세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왜 나를 엘로힘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7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신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선지자가 7장 1절을 보면 대언자가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그 나바가 대언자 선지자거든요. 나바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제가 찍은 걸 보면요. 네비에카가 나오잖아요. 네비에카. 대언자. 나바를 형을 바꿔서 네비에카로 쓰여져. 근데 되리니가 이흐예. 내 형은 아히카. 아론은 베아하론. 바로에게 파르를 바오라 그러니까 레파로 이렇게 레파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파로 베아하론 아히카 이흐예 네비에카. 그러니까 바로에게 너를 갖다가 대언자가 되게, 이 말은 아론은 뭐가 되냐면요, 바로왕 앞에서 아론은 뭐가 되냐면 예언자를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줄게. 나바 예언자가 되게 해줄게. 왜? 사명이 있으니까 너를 그 자리에 올려줄게. 요셉이 사명이 있으니까 총리에 올려줄게. 할렐루야. 너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를 군대 장관으로 올려줄게. 에스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왕의 왕후로 만들어줄게. 우리 이상의 명예는 영적인 사명 때문에 얻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죄 짓고 그걸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겸손하게 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뭐 이렇게 얻으면 죄를 지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해야 돼? 그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의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를 줘가지고 사도의 직분으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아니면 지금 20대가 지금 폭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직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분들이 폭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 네. 그래서 너를 예언자로 쓰리라. 예언자가 될지어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처럼 쓰임받는 선교사를 봤습니다. 정말 그 주민들이 막 하나님처럼 받으니까 복음이 잘 증거되더라고요. 예언자처럼 기도해 주니까 한국에서 안 나오던 예언이 거기니까 잘 나오고, 신유자로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라고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것에 필요한 물질이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다 주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참 성각자다. 저도 우리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학원 다닐 수 있었죠. 얼마든지 과외할 수 있었죠. 과외 학원을 안 시키더라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주보 가리방문, 주보 만들, 지금까지 주보 교정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 교정은 내가 이렇게 보면요, 교만한 얘기지만 나만큼 교정을 잘 보는 사람이 없어. 한번 봤다 딱 보면 이거 철자 틀렸잖아. 응? 아니 내가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 한국말 철자를 다 기억하면 얼마나 다 기억하겠어요.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철자 틀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 찾는 거야. 이거 철자 틀렸는데, 응? 좀 이따가 어깨를 왜 이따가를 어깨를 왜 이렇게 해서 이하고 쌍시은이야? 이하고 따가지, 이 따가지 왜 이따가냐? 요즘 문자를 하니까요, 문법이 엄청 틀리게 문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보다 못해? 미안해. 귀엽지? 아니 하도 웃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웃겨. 아니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웃겨서 온다는 분들에게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가지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니. 야, 하나님이 이래서 대언자로 올려주시는구나. 예언자로 올려주시는구나.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 이러이런 복음을 준다. 넌 이런 사명을 받았다. 넌 선택받았지. 넌 직장에 왜 갔니? 그런 사명자가 돼야지. 이번에 중고등학교 연합집회가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뭐 무슨 삼위일체 교회다, 뭐 한성교회다, 뭐 이런 교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에 거기도 또 뭐 첫날 집회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막 안산에 있는 그 학부형까지 뭐 다 오래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예언기도 해주고 어저께 뭐 그저께 왔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10년 후에 어디 서 있을지 지금 준비해라. 응? 20년 후에 어디 서 있을지 지금 준비해.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특히 역사 공부는 꼭 해라. 역사면 역사 쭉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서 내가 이래서 선택되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야지. 선택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래야 쓸 수가 없어. 역사도 모르는데, 영어도 모르는데, 성경을 외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글을 갖다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당신 몇 살 때 예수 믿었어요? 30살 때. 몇 살 때 신학교에서 40살 때. 목회는 언제부터? 50살 때. 영업 비밀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너무 늦으셨네요. 네? 음악도 성경 외우는 것도 다 10대에 끝내서야 되는데 이제 50대 가서 성경 외워가지고 10대부터 성경 외우고 있는 선호 권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쿠팡 택배 하십시오. 웃겼을 땐 다 같이 웃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입이 둔하냐? 할례 못 받았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리라. 할례 받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 인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할례 못 받은 입술도 내가 변화시켜서 쓰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